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 자들 우리가 생각하며 더 믿음으로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박물관에 계속적으로 손님들 또 고객들 단골들이 계속 또 구경하려고 하는데, 예술 작품과 가구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이 이렇게 붙여졌어요. 손 대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하고 하면서 계속 만지는 겁니다. 계속 do not touch 하고 계속 사인을 했는데,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한 젊은 직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인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어요. Please wash your hands after touching. 만지시고 손을 꼭 씻으세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안 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또 손 씻는 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것을 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참 그래요.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그건 또 귀찮아서 또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잠언에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요, 잠언에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아주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아주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게 아주 스릴이 있고, 하라는 거는 또한 귀찮고 안 하고 하는, 이게 왜 그러냐? 죄성,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안 그래, 솔직해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우리 모두 다 전화할 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그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 시작.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곳에 휴가 갑니다. 또 이 유타는 정말 국립공원도 많고 유명한 곳도 많이 있는데, 가보면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자리 잡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지금 덥다 보니까 아마 시원한데 아마 인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가면, 그리고 또 좋은 곳을 보면 감동돼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추억을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서 좋은 추억,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곳 아마 여러분 각각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늘 기억하고 싶은 정말 큰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베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단이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 베단을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베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베다니의 이 곳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곳에서 한 여인이 행한 놀라운 사건이 전파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여러분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늘 전파된다는 얘기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기억하고 늘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여인이 한 게 뭐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기름을 넘어 향유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 가장 많은, 여러분 70편이 넘도록 쓴 다윗이 그의 시 고백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너무나도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기름 부은 사건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위임식 할 때 우리는 그 즉위식, 여러분 대관식, 왕의 세움 받을 때 그걸 그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에 그 감람유를 붓게 되는데, 그것이 머리에 부어서 발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사랑, 이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성경 오늘 본문은 그냥 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 되어 있어요. 다시는 주워 담지 않도록 완전히 그것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만 부은 게 아니고 머리서부터 부어서 발까지 흘렀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의 아론의 재앙이 흘러서 넘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는 26장, 마가복음에는 14장, 누가복음에는 7장에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수님의 장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게 다 같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같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여인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데, 이 여인이 뭘 했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또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냥 향유만 부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며칠 전? 6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이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날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기쁘고, 또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앉으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3절에 베다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걸로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머리서부터 부어서 이게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흘러 넘쳤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그 상황에 이 여인은 뭘 했냐? 예수님이 늘 베다니에 오시면 자기 가족들,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늘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오빠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나중에 오셨어요. 죽은 지 4일 지나서 매장된 지 냄새가 나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1장에 보신 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주위 있는 사람이 다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은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다 희생해서 드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전한 나드 옥합인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여인들이 자기의 시집갈 밀촌으로 준비한 게 뭐냐? 이 향유예요. 향유를 준비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신랑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행복을 누릴 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함께 사랑을 얘기하고 할 때 이 향유를 평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베다니 마리아는 이 옥합을, 이 향유를 누구의 자기 남편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다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다. 오늘 그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뭐하냐? 핀잔을 줍니다.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얼마냐? 영어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year wages. 1년 품삯이라는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 300일 쓰지 않고 다 모아서 그거 팔아서 해야만 이 나드 한 향유를 살 수 있는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냥 다 쏟아 부었어요. 이 사람 누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가치와 평가를 뭘로 하냐?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생각대로 평가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 귀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속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오늘 드린 찬양대의 찬양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준비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대에 찬양하는 거 그것만 귀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오늘 여러분 친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 예배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거에만 초점 두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인 겁니다. 성경에 그 가룟 유다,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물질을 내가 관리하니까 내 일이 최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생각 속에서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나 자신은 다만 드릴 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고 계시냐? 6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 물질을 관리하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할 때 그것을 아주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이 돈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가만둬라.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이걸 했다.
간직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8절에 가난한 사람 항상 너에게 있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 이 여인이 한 것 소모하고 허비한 거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8절에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희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감동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형제자매들 속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한 것, 여러분 단순히 향유만 부은 게 아니에요. 여인에게서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오늘날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중동 사람,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 머리를 여러분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른 외간 남자에게 자기 머리를 여인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보이냐? 아버지와 자기 남편에게만, 가족에게만 보여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지금 베다니 마리아는 그 여러분 사실 먼지가 많고 한 그곳에 있는 그 향유가 부어졌지만 그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수건과 타올,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오늘 7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장례. 지금 6월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전, 그때에 여러분 6일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곧 해야 할 일, 예수님이 곧 죽으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필요했는데, 첫 번째 뭐냐?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아주 어떻게 있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close.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젊은 30대의 젊은 남자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남자의 사랑 그걸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인 참 사랑 가지고 이 마리아는 온전히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옥합, 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가까이 있었다면 이 베다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렸던 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그 성취하실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여기에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시면서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지만,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 제자들 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내가 죽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게 되고 죽게 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거야 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70인 제자라 말할 것도 12제자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야. 그때에 나를 오른편 왼편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얘기했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 미니멈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에 대해서 거듭 들었지만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그가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모시고 음식 준비하는 정신이 없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치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앞자리에 있으면서, 앞자리에 있으셔도 눈을 껌뻑껌뻑하며 졸 수도 있습니다. 저 뒷자리에서도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라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했지만 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달랐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음을, 발치 앞에 있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다고 주님 다 주십시오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내게 은혜로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좋아하지 주님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처럼 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읽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드려진 그 향유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기꺼이 뭐했다? 헌신했습니다. committed. 기꺼이 다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베다니 마리아는 그녀가 가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전부 다 부었습니다. 다음을 위해 남겨둘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는 다시 혹시 생각이 바뀔까 봐 옥합을, 성경은 깼다.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옥합을 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사랑, 참 사랑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고 하고 하면 또한 사랑을 뜨겁게 하다 보면 알아요. 저도 주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하면 어떻게 준 거 이렇게 헤어지니까 내놔. 야, 내가 이거 많은 거 이거 들고, 야, 이거 명품 줬잖아. 이거 내놔. 헤어지니까 내놔. 사랑이 식어지고 하다 보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사랑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줄 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습니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요. 그걸 알았던 그 베다니 마리아는 남김없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어려운 삶 속에서 내가 살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내가 앞으로 나 먹고 살아야 되면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주님은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힘을, 내 에너지를 원하시는데
지금 안 돼요 하고 우리는 핑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기꺼이 헌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더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마게도니아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디모데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더불어서 너희에게 가서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농사한 거 드렸고 자기가 없는 거, 사실 먹을 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그거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집례는 누가 했냐? 가인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집례하고 찬양하고 함께해도 목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해서 쓱쓱쓱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책도 미리 써서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일부를 드려도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드리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음식 먹고 팁을 줘도 요거는 10불 주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 20% 줘야 돼요. 하물며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1불 5불을 드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드리시라는 거예요. 준비돼서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보를 준비할 때도 미리 토요일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 준비해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집회 젖으면 구겨지면 물에 적셔다가 다리미질까지 하면서도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준비해서 연보 닫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서, 준비돼서.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풍성하게 드려서 넘치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도 즐겨서 드리세요. 물질도 즐겨서 드리세요. 찬양도, 제가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크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음도 틀려도 찬양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오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앞에 베다니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 자기의 모든 것 바쳐 주님 앞에 드렸기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헌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즐겨서 드리세요. 시작.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서.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기 원한다. 그 넘치는 은혜 받았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좀 더 미리 준비해서 일찍 와서 미리 오늘 본문 성경 미리 읽어놓고 펴놓고 오늘 부를 찬양 준비하고, 이게 준비에 필요한 거예요. 시간 좀 더 일찍 오셔서 함께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주지사가 와서
주지사가 와서 오늘 여기 예배 같이 드린다고 한다고 하고 해서 여러분 한다면 다 검열받고 미리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사고 났잖아요. 더 엄격하게 여러분 후보들 와서 선거 유세하고 하는 걸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있느냐 사람에게 초점을 두느냐 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목사도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께 드릴 그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여러분 6일 전 찬스. 옥합이 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스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 정황 살피면서 바로 상황이 윽박해지고 오빠를 죽이려 하고 예수님조차도 막 박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의 임박하심, 주님의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마리아는 성령 또 하나님 가르침 이것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잔치하고 언니가 아마 또 바가지 팍팍 긁었을 겁니다. 너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나 도와주지 않고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더니 지금 너 또 딴짓하냐 라고 엄청 또 살이 받고 여러 가지 욕먹을 수 있었는데 언니 나 할 게 있어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 준비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위에 머리에 붓고 그걸 깨뜨려 죽이고 자기 모든 걸 다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예루살렘과 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여러 가지로 박해하고 하려는 그 즈음에 마리아는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그 기쁘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거야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회 있을 때 이 순전한 나도 옥합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하고 젊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늙어서 못한 여러분 늙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넘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연세가 많거나 젊거나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내게 허락하신 그 기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주셨다면 그걸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형제자매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2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계속 시작.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할 때라는 거예요. 자꾸 뒤로 밀려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후회해요. 후회. 살았을 때 더 잘할걸. 저 앞에 있는 목사도 먼저 간 딸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할 때 더 사랑하고 내가 줄 수 있을 때 더 주고 드릴 수 있을 때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 줘도 또 부족한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베다니 마리아는 해냈어요.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주님에게 엄청난 놀라운 가장 큰 기쁨의 추억을 남겨드린 이 베다니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을 때, 내 시간을 원하실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힘을 원할 때 내 힘을 드리고, 내 물질을 원한다면 내 주님도 물질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감동케 하는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릴까. 상상만 해도 베다니 마리아는 참 기쁨이었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미 드려진 그 향유, 베다니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도 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C를 들어요. close가 close가 돼버릴 수 있어요. 닫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내일이요, 내년에요, 내가 결혼한 다음에요, 집 좀 좋은 거 좀 산 다음에요, 뒤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나를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